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낭망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40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 사역이 잘 이루어지며 잘 마치게 하시고 내년도 50년을 통해서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50년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와서 함께 예비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도 잘 준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수험생들의 평안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전사님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욥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원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경원 목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박승준 성도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주를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잃고 수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또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주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찾고 주께 엎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때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 주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 40일의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환경도 삶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회복해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혼자 쓰레기 더미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큰 고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그 수많은 것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 한 가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 그 욥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욥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은혜를 누렸나, 우리는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우리는 욥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욥의 수만 가지 일들과 상황과 환경을 말했지만 정작 욥 그 한 사람에게 진정 관심을 가졌나? 그에게 일어난 사건의 크기는 너무나 커서 정작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을 우리는 미처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고난의 크기를 쳐다보느라,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느라,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정작 그 고난 때문에 괴로운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미처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고난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냐 때문에 사실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 정작 문제 때문에 괴로운 나를, 나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미처 누리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무게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레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작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외로워져 버린, 고립돼 버린 내가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욥에게,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 줘야 할 아내는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니 더 깊은 상처가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가 종기로 인해 견딜 수 없어서 긁어도 지울 수가 없는 이 괴로움 속에 여러분, 지금 욥에게 위로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깨진 질그릇 조각이었습니다. 쓰레기, 필요 없는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깨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질그릇 조각 하나가 나의 이 괴로움을 긁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욥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친구들의 방문은 정말 처절하게 쓰레기 더미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았던 욥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욥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욥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욥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 욥이 막 부인을 하거든요. 이게 반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욥의 괴로움은 처음부터 물질에 있지가 않았어요. 욥의 괴로움은 욥의 기쁨은 사실 그가 많은 것을 누림에 있지도 않았어요.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조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즐거울 때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식과 모든 물질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욥의 괴로움은 처절하게 혼자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무게 쳐다보고 그 무게 계산하다 정작 내가 혼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드시며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고난의 무게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해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견딜 힘을, 은혜를 지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외로움의 자리로 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친구들의 방문은 우리가 욥기를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깊이 있게 묵상하려는 시도를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에 오해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욥기를 읽다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로 인해 오늘 친구들의 방문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한 욥, 지금 홀로 쓰레기 더미에 자기 스스로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친구의 방문은 굉장한 힘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친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친구가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야말로 진짜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 몇 명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면 친구 몇 명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여러분의 친구는 300명, 500명, 어떤 사람은 막 몇천 명. 와, 엄청 부럽잖아요. 그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몇천 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고 막 그게 부러움이 되는 세상. 친구가 많은데 친구가 더 많았으면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는 지금 이 세상,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이 시대의 친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친구입니다. 나를 뽐내야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가 넘치는 이 세상, 반대로 뽐낼 게 없는 내 인생엔 관심 없는 이 세상.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 제가 설교 말씀 카드 밴드에 다 올리잖아요. 거기에 제가 좋아요 이미지 딱 넣어놓고 가로치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성경 말씀이 인스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대요. 여러분은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 이들. 내가 뽐내지 않고 내가 멋있는 카페에 가서 예쁜 잔에다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지도 못해. 예. 요즘 할아버지들이 음식이 나왔는데 먼저 숟가락 들면 큰일 납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 사진 안 찍었는데 그 숟가락 내려놓으라고. 뽐내야 친구가 생기는 세상. 성경은 그런 세상은 해를 입는데요. 상처 많이 받죠. 아니 친구가 400명 500명 있는데 내가 게시물 올려도 3명밖에 안 눌러. 와, 이거 엄청 상처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상처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욥을 찾아온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욥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욥을 위해 친구들이 와했던 여정, 적어도 몇 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만 했던, 이거 웬만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가 탁 나요. 근데 장래가 저기 막 장흥에서 나고 부산에서 나고 어때요? 가야 되나? 벌써 그 거리만 해도,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걸어가기를 합니까? 몇 날 며칠을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차 타고 갔다 오고 뭐 기차 타고 갔다 오고 하루면 다 갔다 오는데도 그것도 고민스럽다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거 적어도 최소한 몇 주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여정을 와준 친구라면 이건 진짜 친구예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욕을 진탕 먹지만 어쨌든 친구의 그 마음만큼은 여기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긴 외로움 속에 깨진 질그릇 조각, 그 쓰레기가 나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욥에게 친구들의 방문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자들이 욥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후에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게 힘이 되는 이들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위로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좀 더 중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공감, 이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위로와 공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와 공감이 뭔지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데, 위로와 공감이 뭔지를 모르는데 위로와 공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친구들의 방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로의 방식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은 뭐 하는 거예요?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공감을 한다. 그건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가 주는 것은 나의 행위고, 그 들어감을 통해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감을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침묵이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 순간 공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널 이해해. 그런데, 그러면 이건 공감이에요. 그런데라는 말이 붙는 순간 공감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공감은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굉장한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만약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의 죄 때문이라면,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행위가 누군가를 해친 일인데도 그것을 공감을 해줬을 때는 그 공감은 잘못된 공감이 되는 거죠. 죄의식을 오히려 없애주는 이상한 기능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친구들은 뭘 하러 왔습니까? 공감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위로를 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공감과 위로의 차이가 뭐냐? 위로는 공감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침묵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로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없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판단을 못한 채로 내 생각을 얘기해버리는 순간 비난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위로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가가지고, 저 같으면 그 형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들을 다 용납하고 그 야곱의 온 식구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아멘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이해를 해야 진짜 아멘이 나온다. 형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용서받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요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늘?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0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죽었어. 이제 우리도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겠지.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기는 그 세월, 긴 세월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었는데,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죄의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일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내가 도둑이 재발절여서 자꾸 하나님 만나는데 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니까 은혜도 적당히, 하나님의 복도 적당히, 하나님의 위로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위로를 받기에는 내가 알아요. 쓰레기 같다는 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동요하는 형제들에게 복수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로는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위로하는 방법을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일이 더 커질까요? 위로할 줄 몰라서 그래요. 요셉의 위로를 통해 위로를 배워야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들의 자녀들도 다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아시겠죠? 친구들의 방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그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비난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분별한 공감은 죄의식이 없게 만들고 지혜 없는 위로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앞으로 그 일이 이제 욥기서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은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거기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이라 화장도 덜하고 오시고 세수도 안 하고 오시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친구끼리는 괜찮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20분 설교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되 지혜롭게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은 마치 혼자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냐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요?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도 안 괴로우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괴로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쓰레기 더미 같다고요. 근데 거기다 왜라는 질문을 왜 합니까? 욥의 상태를 목격한 친구들은 경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을 왔고 이 친구를 위해 왔으면 예전처럼 안아주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친구들이 당황을 해요. 7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친구들의 침묵은 공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를 보고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욥 맞아? 내가 아는 욥 맞아? 이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큰 죄를 진 거지?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자꾸 이유를 찾아요. 우리 뭐 잘못하고 문제 생기면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 없이 위로하여 더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게 먼저 우리는 그를 위해 공감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괴로울 때 자꾸 가가지고 다 이해하는 척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고 위로하러 가지 마십시오. 더 깊은 상처만 남길 테니까. 내 변하지 않은 언어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테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를 공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후에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먼저 신실하게 신뢰하는 중에 위로하러 가야지, 머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들고 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위로를 전하는 좋은 친구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방문 자체는 참 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욥이 혼자 정말 쓰레기 더미에 내가 쓰레기 된 것처럼 외로웠거든요. 그 친구들의 방문이 너무 귀했어요. 우리 그런 성도들의 좋은 친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욥의 고난으로 이입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욥의 고난은 같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외로웠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는 절대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외로움을 어떤 외로움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 욥이 당하는 외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친구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지식으로 말하니 결국 위로가 되는 듯하다,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외롭다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통의 고난의 무게를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그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결코 외롭지 않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고난의 무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이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다가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홀해지는 아버지 그러한 눈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에, 그 복음이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세상의 공감과 세상의 위로가 없다고 괴로워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고 거절합니까? 참된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모셨으니 주님,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나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그 삶,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니 나는 즐겁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로 영원토록 주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